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은 말씀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무릇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너희는 내 말, 법, 계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지켜야 되는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계명을 지켜라, 눈동자와 같이 아비의 말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도요, 쓸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집에서 태어나도 그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것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에, 뉴스에, 신문에 그 대단한 집 자식들이 재벌 3세, 2세, 3세들이 그렇게 그냥 어디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경찰에게 붙잡혀서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또 자기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뭐였습니까? 말이었죠. 말. 뱀이 아담과 하와 모가지를 끌고 가가지고 너 선악과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이래서 강제로 선악과를 먹였습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보다 힘이 없는 그냥 미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만 먹으면 뱀을 저리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죠. 근데 그 하찮은 존재가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 상대방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하는 말,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말.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취해서 상대방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 어리석은 청년이 음녀가 사는 골목에 다
다 저녁 때에 그곳을 기웃거립니다. 애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늘 죄에 빠지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하나 해보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 그래서 음녀가 이 청년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청년이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음녀가 사는 골목에 갔는데, 그곳에서 청년을 보고 뛰쳐나온 그 음녀가 청년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 오늘 화목제물을 바치고 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그 화목제물을 바치고 남은 음식이 풍성하게 있어. 우리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바치고 왔다는 말을 굳이 왜 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명분이죠.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몸차림은 음녀인데,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고 음녀의 향기가 나는데, 입술에서는 나 하나님에게 화목제물 드리고 왔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외간 남자를 보고 뛰어나오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허다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하는 그 말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 과일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창조한 하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보고 싶은 그 욕심, 그거 먹은 다음에도 별 탈이 없을 거라는 그 명분,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그것을 잡는 게 아담과 하와였고, 그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때, 이방 여인을 처음부터 막 1000명씩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의 딸부터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데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서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나라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 텐데, 그러면 이 나라가 저절로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오다 보면 다 이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명분, 그것이 솔로몬을 넘어뜨린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 나라는 자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지, 그 나라는 지카쉽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나라를 자기가 정복했습니까? 자기가 세웠습니까? 자기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놓고 어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간 거죠. 자기의 욕심이 그를 넘어가게 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저 돈 좀 벌고 나 자리 좀 잡고 좋은 학교 좀 가고 직장 생활 좀 하고 우리 애들 좀 다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게 할게요. 저 예수 그때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꼭 하나님, 저요 지금 은혜 주시지 말고요 다음에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사람이 나 지금 구해주지 말고 다음에 나 구해주세요 라고 건방 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매달려 있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 내 자식들 매달려 있을만 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나중에 내가 매달려 있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며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선교하지, 그때 돼서 봉사하지, 그때 돼서 믿음 생활 잘하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이라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이 끝이 있어야 이 곳간을 채워놓고 아버지께로 올 텐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또 참고 짓고 또 참고 짓고, 언제까지 참고 지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러 오는 그날까지 참고 짓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고 인생입니다. 근데 그 어떤 말들이,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 말들이, 아니 내 생각이 그럴듯한 명분을 자꾸 나에게 제공한단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마치 하루에도 몇 번씩, 몇만 번씩 눈꺼풀이 눈동자를 닦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멘. 음녀가 이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네가 만족할 만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집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와 이불이 있고, 그리고 향기 나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가 있다. 거기에 네가 가면 그 너에게는 그날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음녀가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돈을 움켜잡고 세상의 인기와 권세를 움켜잡으면 거기에는 너에게 애굽에서 온 요와 이불과 같은 계피와 침향과 또 모략과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음녀가 준비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와 이불은요, 그 청년의 관이 됩니다.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 음료가 준비해놨다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는요, 이게 당시에 무슨 여인들의 그 향기를 내는데도 쓰였지만 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한 그런 목록을 보면 이것은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떠나 음녀를 따라 세상으로 가면 그것은 겉으로는 애굽의 요와 이불로 가는 것 같고 또 각종 향기나는 향품을 향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가 관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거기가 관입니다. 거기가 관이에요. 권력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그 관, 그리고 자기 몸에, 죽은 몸에 바르는 그 향품들, 그것을 준비해 놨다고.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청년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를 따라가는데 그 음녀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아멘. 이 음녀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 음녀는 이미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가르쳐줍니까? 그냥 나는 결혼 안 했어 이러고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 음녀가 아주 그냥 도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은주머니를 가지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장사를 하러 갔는지 아니면 어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지 그 의견들이 신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 남편이 그 주머니를 들고 나갔으니까 장사하러 주머니 들고 나간 사람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겠어? 그러니까 나에겐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최소한 보름날에나 집에 올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너는 죄는 짓지만 걸리지 않을 거야. 죄는 짓지만 심판받지 않을 거야. 얼마든지 너는 도망갈 기회가 있어. 완전 범죄를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는데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고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 죄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선거하는데 또 장로들이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또 뭐 투표하고 선거하는데 거기서 금품 제공, 향품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등신도 있습니까? 근데 그 죄 짓는다는 거 다 알면서 자기 혼자 그럴듯한 명분을 대서 다 그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하고 나서 된 다음에 내가 잘 하면 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뻔히 알면서도 그거 한단 말이죠. 뻔히 알면서도. 죄인지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죄인지 알고 짓는다고요. 이 여자가 남편이 있다는 걸 버젓이 알게 됐어, 이 청년이. 그러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치더라도 이 음녀가 아니야, 결혼 안 한 여자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뭐 혼인해서 데리고 살지 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양보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지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남편도 있어. 근데 이 어리석은 청년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남편이 있다는 걸 버젓이 아는데도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안 걸리겠네, 모르겠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생각, 남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멀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렇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왜? 한 일주일 전부터 하려고. 그 전까지는 음녀와 남편이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 음녀랑 맨날 노닥거리고 다니다가 그 음녀의 남편이 언제 온다 그러면 그 며칠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언제 주님 오시는지가 그렇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냥 언제 오시든지 말든지 내가 나의 마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적당하게 남편 있는 여인과 그냥 그렇게 재미나게 이미 망해버리고 썩어버릴 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그 세상과 그냥 그렇게 짝짓고 그거 하나라도 너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해지면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음녀가 이 청년을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 호리는 말.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몰라. 분명한 것은 오늘은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그냥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근데 여러분, 그 오늘은요, 끝나지 않는 오늘이죠. 맨날 오늘 안 온대. 오늘은 내일은 또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은 내일은 또 내일이 오늘이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24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그 밤에 뭐 이런 시사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 문제를 뭐 집중 조명하는 시사 프로. 그걸 보는데 너무 이상한 게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구성,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이상한 집단인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가기관이 만든 그 도박장들, 정선에 있는 카지노, 또 어디에 있는 경륜장, 또 어디에 있는 경마장, 이런 도박시설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안 없애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박하는 자유를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람들이 피폐하고 자살을 하고 난리인데.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도박장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은요, 한 번 눈이 돌면 자식 등록금이고 이건 무슨 집에 있는 전세금이고 무슨 부모님 병원기고 할 것 없이 눈이 돌면 그거 들고 거기 가야지 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마치 본인도 알아요. 이 돈 들고 거기 가면 이걸 다 잃어버려야 자기가 나온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도살장으로 소를 끌고 갈 때 때리기만 하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도살장으로 소를 안 끌고 봐서. 근데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이를 이렇게 주면서 마치 그걸 맛있는 걸 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서 주인이 한 발 가면 소가 한 발 따라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결국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한 발 가면, 소가 한 발 가면 그 먹을 걸 들고 있는 주인이 한 발 가니까 끝내 못 먹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시퍼런 칼날이죠. 근데도 마치 그걸 물 수 있을 것처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냥 헐떡거리면서 그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릇 우리가 지켜야 될 아비의 법, 하나님의 계명, 우리의 마음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만족,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거 잡았다고 좋은 거 아닌데.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축하해달라고요? 그게 축하할 일이에요? 그 교만 덩어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 안 만나봤어요? 재수없는 그 말투.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 말투. 네가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 내가 서울대 나왔어 라고 하는 그 말투.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그 사람이? 뭘 축하해달라는 거예요? 더 세상에 잘 빠지게 되었으니, 세상에서 더 대단한 걸 배워서 더 많은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 우리 애가 배설물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망가졌어요. 이 목사님, 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이번에 무슨 코인을 샀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급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급등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모두 사드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걸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교회 직분자가 목사한테 그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그거 다 없애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목사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썩은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밥줄 끊길까 봐 하지 못하는 목사와 그런 목사를 휘두르면서 자기 욕망을 어떻게든 성취해 보려고 하는 목사를 무당처럼 대하는 그 성도와 어디서부터 그게 망가진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그러면서 입술은 어떻게 하고 있는 소예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소. 감격과 환희에 취해 난 저걸 붙들 수 있어 라고 하며 살아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이 전하는 아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24절에서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26절에 있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달라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눈앞에 있으면 눈이 도는 거 똑같습니다. 도박에 한번 손대면 거기 빠져드는 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술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온갖 약물 중독,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남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음료에게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코가 깨면은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명분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리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분별할 수 있다. 나는 절제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정선 카지노에 가도 나는 목사니까 얼마든지 중심을 잡고 그냥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냥 얼마나 나쁜 곳인지 구경만 하고 나오지. 아니요. 애초부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다르지 않다. 나 저기 들어가면 나도 작살난다. 얼마나 숱한 목사들이 교회 공금을 가지고 그 도박장에 가서 돈을 날렸나 말이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 나는 정선이 아니라 강원도 근처도 안 간다. 또 강원도에 또 관광 유치하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겠지만 강원도 근처도 안 간다. 경기도에 무슨 경륜장, 경마장 있으면 나는 경기도 근처도 안 간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난 달라. 난 돈 주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돈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나는 돈 주면 얼마든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다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옛날보다 지금 몇백 배 더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나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누가 나를 살펴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날 살펴주겠어요? 내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